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에서는 강아지를 입양하려면 여러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합니다. 입양단체는 단순히 입양비를 지불했다고 해서 동물을 쉽게 보호자들에게 맡기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입양 조건에는 매우 까다로운 조건들이 있는데, 먼저 지역의 동물보호소나 구조단체를 방문해서 입양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거주 형태, 즉 아파트에 사는지 주택에 사는지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하고, 또 가족 구성원에 대해서도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에 다른 애완동물들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 뒤에라야 그런 뒤에도 또 다시 과거에 반려견을 이렇게 입양해 본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 그 경험도 또 중요한 점수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과거의 진료 기록을 증명하기 위해서, 과거에 애완견을 길렀던 경력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반려견을 병원에서 진료받았던 그 진료했던 병원의 수의사의 증명서를 또 받아와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경제적인 조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료 비용이나 의료 보험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이게 다 끝이 아닙니다. 이제 결정적으로 마지막으로 인터뷰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때로는 인터뷰 때 직접 보호소 직원이 가정을 방문해서 현장을 확인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입양 비용을 지불하면 됩니다. 입양 비용은 대략 $50에서 $500 사이로 이 차이가 좀 있다고 합니다. 약 우리나라 돈으로 한 60만 원 정도를 지불해야 우리가 입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입양 계약서를 이제 작성하고 강아지를 집에 들여오기 전에 강아지 물품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 사료를 사고 리드를 사고 또 강아지 침대를 사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후에 이제 집에 강아지를 데려옵니다. 결국 입양하려는 사람은 신분이 확실해야 된다는 것이죠.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만약에 집주인에게 물어서 동의를 받아와야 된다고 합니다. 또한 과거에 애완동물을 어떻게 길렀는지에 대해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수의사의 진료 기록도 가지고 와야 되고, 왜 이렇게 많은 절차가 필요할까? 이것은 동물의 복지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입양단체는 입양자가 동물을 잘 돌볼 수 있는 사람인지 충분히 확인하려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큰 개가 입질이 심하다면 이 강아지는 절대로 갓난아기가 있는 집에는 입양을 보내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읽을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속을 잘 들여다본다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만, 사실은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형태를 보고 추측하는 것이겠지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다고까지 하시지 않습니까? 동물보호소의 사람들은 입양하는 사람들이 강아지를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절차상 최소한의 요건들을 갖추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류와 면담 자격 조건들을 따져서 그것을 바탕으로 입양자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 사람이 정말로 강아지를 기르기에 적합한지는 사실은 알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해왔는지에 대해서 보고 추측할 뿐인 것이죠. 그래서 나타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신중히 그렇게 이 사람이면 그나마 그래도 괜찮겠다 하고 선택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기적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성경 전체를 보면 대부분 다 기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성경에 기적이 그렇게 많을까요? 성경은
사실 특별한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화로운 시기는 대부분 생략되었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적이 매일매일 또 성경에서 일어났던 것은 또 아닙니다. 기적은 특정 목적을 가진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나 예언자를 인증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처럼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기적은 그들의 메시지를 강조하는, 어떻게 보면 커다란 대형 네온사인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기적하면 가장 떠오르는 기적이 뭐가 있습니까? 선지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품으로 이제 불려 올라갈 때 무리를 걸어가면서 옷을 이렇게 막 휘저으면서 선지자들이 하늘로 이렇게 떠받들어서 올라가는, 그리고 모세가 또 10가지 기적을 막 일으키면서 그렇게 애굽 땅에서 기적을 행하는 그런 일들, 이런 것들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 기적들은 모두가 다 어떻게 보면 사인, 그런 전광판과 같은 그러한 역할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기적이 왜 이렇게 중요했을까?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완전하고 또 보존된 그런 성경이 없던 시대였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말은 있었지만 글이 없었던 민족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정교육은 굉장히 중요한데, 어머니들이 모세 오경을 달달달달 머리에 다 집어넣어서 외워서 자녀들에게 암송을 계속 시켰다는 것 아닙니까? 모세 오경 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가 모세 오경 아닙니까? 이 5권 책이 얼마나 두껍습니까? 그런데 그걸 다 외운다는 것 아닙니까? 모세의 시대를 생각해 보면 사람들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라는 그러한 사실을 확인할 방법은 전혀 없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구나 라고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 지팡이로 일으키는 기적을 보고 알았던 것입니다. 10가지 기적을 행할 때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지자구나 라고 그 능력을 보고 믿었던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단순히 사람들을 육체적으로 또 치유하거나 음식을 나눠주기 위해서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기적은 예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또 주목하기 위해서 기적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표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은 공생의 첫 기적을 행하십니다. 오늘 본문이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마리아가 참석했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결혼식은 일주일간 주로 쭉 이어서 쉬지 않고 이어졌다고 합니다. 정말 한 가문의 축제였죠.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은 어찌 보면 큰 수치라고 여겼다고 합니다. 이때 마리아는 와인이 그 포도주가 떨어지기 전에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요.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에 있어서 간섭하지 말라는 뜻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선을 딱 긋습니다. 이건 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가족을 돕고 기적을 행하시지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이 기적은 단순한 사건을 넘어서 예수님의 사역을 알리는 상징적인 일이었습니다. 이 기적은 단순히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천사의 어떤 출생 예고나 동방박사의 방문이나 세례받을 때의 어떤 하나님의 그 인치심, 찬양을 들으실 만큼 특별한 분 아니었습니까? 이분을 믿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으셨다는 그 약속을 여러분들이 신뢰할 수 있습니까? 그가 부활하심으로 우리 부활을 약속하셨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을 수가 있습니까? 뭘 보고 믿겠습니까? 그분의 말씀을 보고 믿겠습니까? 가나의 혼인잔치를 떠올려 보십시오.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그분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권위가 분명히 있으십니다. 그는 병자를 고치시고 배고픈 사람을 먹이시며 죽은 자를 일으키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당신 스스로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다리던 참된 구세주이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졌지만 예수님이 일으키신 모든 기적은 당신 스스로가 일으키신 것입니다. 하늘 성부 하나님이 직접 그것을 대신 행해서 이루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친히 이루셨습니다. 바다 잠잠하라 라는 그 명령을 주님이 친히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기적을 통해서 그의 영광을 보았고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단순히 기적 때문만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가능했습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믿음을 심어 주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은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기적들은 단순히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 기적들은 예수님이 신뢰할 수 있는 분임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의 능력은 우리의 믿음을 키워줍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주님의 부활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십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우리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적을 행하신 그분을 신뢰하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 우리도 주님의 그 기적을 의지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님을 의지해 한 주간도 행복한 그러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